안녕하십니까.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열반경 제57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4권 사상부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모든 보배로 귀걸이를 만들어 귀를 장엄하였는데 나는 이미 한량없는 겁 가운데 장엄구를 떠났으나 세간법을 수순하느라 이러한 것을 놔두어 보인 것이니라 라고 했죠. 또한 학당에 들어가 배우고 글을 닦은 것은 7살 때서부터 정반왕이 특별한 가르침을 청해서 별도로 개인 지도를 받게 했죠. 내가 이미 한량없는 것 가운데 구족을 성취하여 주로 3계의 중생들을 관한하니 나의 스승이 될 리가 없지만 역시 세간법을 수순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바로 스승을 정해서 공부를 했던 것은 바로 세간법에 따르기 위함이었다. 부처님께서 자특과 본생에 보면 이미 십바라미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인해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 태자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의 현재 삶으로 놓고 보면 어린 시절이나 이러한 일상적인 상황들이 세간법을 수순하기 위해서였지만 이미 당신은 과거세의 깨달음을 얻어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깨달음을 얻은 상태라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었지만 세간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학당에 들어간 것은 열애운공 정변지라 이름하며 코끼리를 타고 말을 달리고 씨름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배운 것도 그와 같느니라. 문무를 겸비하여서 어려서부터 특별히 배웠죠. 학문 같은 거는 특별한 어떤 스승을 정해서 했고 바로 이런 무예 같은 기회 같은 것은 바로 외삼촌을 통해서 부처님이 터득한 걸로 붓다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연부제에서 다시 왕태자로 놔두어 보이나니 태자로 태어났죠. 중생들은 각기 내가 태자임을 보고 오용락 가운데 환희의 낙을 받는 줄 알지만 태자로 태어나서 오용락을 즐기는 줄 알지만 나는 이미 한량없는 겁 가운데에서 오용락을 여의었으나 이미 깨달음을 얻을 때 오용락을 다 여인 거였던 얘기죠. 세간법에 수순하느라 이런 상을 보인 것이니라. 물론 부처님은 세간법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도 사실 후세에 불교에 관계되는 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지 부처님 자신은 우리가 다른 경전을 통해서 보면 일반 범부 대중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다만 누구나 불성이 있고 또한 그것을 깨쳤다라고 했는데 불성을 깨치기 전에는 당신은 일반 범부와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다른 경전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바로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경전에서는 바로 부처와 중생이 다를 바가 없고 자기도 일반 범부와 똑같은 태어남과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열반경적인 해설이다라고 하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성사처마약불출가 당위 전륜성왕 왕연부제일 제중생 개이신시연연하여 무량겁중사 전륜왕위 위법륜왕 어연부제연이 체녀요 지락현노병사 급사 문이 출가수도 일하나 미타 관상을
보는 이가 나의 상을 보고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왕이 되어서 연부제 임금이 되리라며 모든 중생이 그렇게 믿었지만, 자,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있는 궁 중에 아시타 선인이 찾아왔죠. 아시타 선인이 찾아와서 아기를 보면서 참 상이 좋다. 틀림없이 전륜성왕이 되지 않으면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때에 깜짝 놀라서 정발왕과 마야 부인이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시타 선인이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라고 했죠. 이래서 바로 정발왕은 혹시라도 출가를 할까 두려워서 시다르타 태자의 주변의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렵게 살거나 힘들게 살거나 병든 자나 뭐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의 성을 만들어서 다 그쪽으로 가서 살게 하고, 바로 정반왕이나 시다르타 태자가 있는 곳엔 그러한 것조차 하나도 두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심과 깊은 염려를 드러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타 선인이 바로 나의 상을 보고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왕이 되어서 연부제 임금이 되리라며 모든 중생이 그렇게 믿었는데, 자기는 한량없는 옛적부터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법륜왕이 되어서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연부제에서 궁녀와 오영락을 여의었으며, 자, 연부제에서 궁녀와 오영락을 여의었으며 늙으니 병드니 죽으니와 사문을 보고 출가하여 도를 닦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연부제. 자,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할 뜻을 보이고, 또한 그러한 것으로 염려를 하는 바람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여러 부인을 만들어 줬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다르타 태자의 부인은 야소다라 하나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문헌에 보면 3명의 부인이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출가를 할까 염려를 해가지고 시녀들을 갖다가 바로 부처님이 어떻게 했어야 했던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하지를 않게 하면 역시 왕비로 자격을 주겠다 해가지고 500여 명의 궁녀가 바로 시다르타 태자를 보호하는 그런 여건에 있었죠. 그래서 그 기간이 부처님은 약 3개월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오영락을 원 없이 즐겼었다라는 사항이 문헌에도 나와 있어요. 해서 바로 사문유관이죠. 그래서 노병사, 바로 늙으니 병드니 또 죽는 일을 다 보고 사문을 유관해서 결국 출가해서 도를 닦았느니라 라는 내용인데요. 중생계위 실달태자 초시출가 연아이어 무량겁중 출가 또 수순세법 고시여시라 그랬어요. 중생들은 각기 모두 실달다 태자가 처음 출가하였다 했지만,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출가해서 도를 배웠으나 세상 법을 따르느라 바로 이러한 일을 보인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특가 본생경에 보면 바로 부처님 전생에 수메다 보살이 결국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시주를 하고 결국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연등불을 만나게 돼서 그 연등불이 이 다음에 너는 샤가몬이라고 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물론 자타카라는 본생경은요 하나의 설화이기도 하지만, 그 설화에 나온 사항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여긴 열반경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을 따르느라 이런 일을 보인 것이지, 나는 이미 옛적부터 출가를 해서 도를 배웠다라고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지은 편집한 더 붓다라는 상에 보면요, 바로 수메다 보살이 출가해서 도를 닦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걸 접한 사람 같은 경우는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어 연부시연 줄가 수구족계 정근수 도득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중인계위 시아라한과 이득불란 연하이어 무량겁중 성아라한과라 그랬어요. 내가 연부제에서 일부러 출가하여 연부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바세계를 뜻하죠. 남선부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연부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연부제에서 일부러 출가를 해서 구적계를 받고 부지런히 도를 닦아서 성문사과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얻으니 수다원가는 바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분별 과정이고요. 사다함과라는 과정은 바로 탐진치를 줄이는 그러한 수행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요. 아나함과다라고 하는 탐욕과 성냄을 바로 멸하는 그런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하고요. 아라한과는 바로 어리석은 무명을 전부 제거하는 그런 수행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 아라한이다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성문의 깨달은 바를 사과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가로 만들어 놓고 부처는 바로 성문의 소승으로 만들면 아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바로 부처다, 붓다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도 똑같은 아르한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결국 성문의 사과를 벗어난 별도로 부처님을 특별히 만들고자 하는 데서 부처다, 붓다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각기 모두 말하기를 아라한과를 얻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하였지만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아라한을 이루었느니라. 그러죠. 그 당시에 십바라미를 이루어서 결국은 명을 마치고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있다가 훗날 정반왕과 마야 부인사의 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때 아라한과를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위욕도탈 제중생고 좌우도량 보리수하 이초위자 최복중마 중제 위하시어 도량 보리수하 항복마궁이라 연하이어 무량겁중 구항복이 위욕항복 강강중생이라 고현시완이라 그래서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바로 도량의 보리수 아래 풀자리에 앉아서 마군을 항복받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 수학말을 나타내죠. 부처님이 사문유관을 하고 처음 출가를 하셔서 고행 수행을 하는 발가바 선인과 또 선정 수행을 하는 알랄라카라마 우트라카라미부타 선인들을 만났다가 결국 고행 수행은 올바른 열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하루 만에 나오고 선정 수행 역시 일주일간 수행을 했지만 이건 역시 그 선정을 하는 동안 잠시는 머물 수가 있지만 영원히 깨닫는 열반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결국 설산에서 수도를 했죠. 그래서 설산에서 수도를 6년 한 끝에 결국 깨달은 건 하나뿐이 없죠. 내가 6년 동안 고행 선정을 하면서 설산 수도한 것으로는 얻은 바로는 풍족했던 궁중 생활의 사치, 넉넉함을 다 버릴 수가 있었고 또 오랫동안 수행을 했지만 결국 내가 6년 수행하면서 하나 느낀 것은 이러한 고행이나 선정을 해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고 오로지 마음 하나를 다스려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만 터득했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마음이지 나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고행 수행이나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선정 수행이 결국 깨달음의 길로는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해서 6년 만에 설산에서 내려오지요. 그래서 오로지 마음으로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선정이나 고행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얀드스강 아래 나가서 목욕을 하다가 수자타한테 유미죽 공양을 받고 3개월 동안
깨달음을 얻으려면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건강을 회복하고 결국은 3개월이 지나서 내란자라강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바로 길상추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보리 같은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벼고 난 그 볕단, 보리 볕단 같은 걸 갖다 깔고 앉아가지고 보리나무 아래서 수행을 하게 되지요. 여기에서 바로 처음으로 도량의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을 항복받았다라고 했는데, 흔히들 우리는 마군이다, 다비열비, 희비 해가지고 흔히들 탐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바로 마군의 딸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달리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마군이의 왕, 즉 마라파순이 군대를 이끌고 오죠. 그 군대 역시 우리가 얘기하는 천재지변이나 화산, 지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탐진치를 벗어나고 마구니 군대를 우리가 벗어나서 수학마, 극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마구니를 모르는 분들은 어떤 마구니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나타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바로 부처님 시다르타 태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출가했을 때 태자였는데 얼마나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꿈이 컸었겠냐는 이야기죠. 이랬을 때에 모든 만인들이 태자가 출가했다는 것을 아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어찌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부터 내가 지금 바른 깨달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걱정, 근심, 탐진치 이런 것을 마군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수학마다라고 해서 이때 마군이 군대를 무찔렀다라고 하지만, 또한 어떤 경전에서 보면 이미 부처님이 출가했을 당시부터 마군이들은 6년 동안 따라다녔던 걱정, 근심, 번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 거 보면 분명한 것은 마군이는 어떤 악마나 이런 무리들이나 어떤 형체가 있거나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탐진치와 걱정, 근심, 번뇌 등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여실하게 나타나 있죠. 이때 처음으로 도량의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을 항복받았다 했는데,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항복을 받았지만 이미 짰다가 본생경에 의하면 부처님이 유정, 무정 중생으로 반복하여 태어나기를 한 8,000번이다라고 했어요. 이 당시 인도에서는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면 아마 저 사람이 한 생에서 저런 것을 깨닫기는 힘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지혜로울수록 똑똑할수록 여러 생에 거쳐서 반복해서 태어났다 멸했다 태어났다 멸했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태어났을 거야 저렇게도 태어났을 거야 하다 보니까 8,000번이나 유정무정으로 태어났지만, 유정중생, 정이 있는 중생으로는 바로 547번으로 태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짜떡가에 상세히 나와 있지요. 그래서 547번이나 태어나면서 바로 깨달음의 길로 갔기 때문에 마군을 이미 그때 항복받았다라는 뜻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항복을 받았지만 억센 중생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나타낸 것이니라. 바로 현세 선부주, 즉 연부제에 사는 중생들에게, 모든 중생들이 탐진치, 걱정, 근심, 불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깨뜨리게, 항복받고 조복받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님이 이런 일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한 것이고요. 아오시 현 대소변리, 출식, 입식, 중계위와 신류변리, 출식, 입식, 연하시신 소득, 과보, 무시제한, 수순세간 고시여시라. 내가 또한 대변 소변을 보고 숨쉬는 일을 보이지만, 대변 소변을 보고 숨쉬는 일을 보이지만 사람들은 내가 참으로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지만 내가 얻은 과보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없지만 세상을 따르느라 이런 일을 보인 것이니라.
일반적인 평범한 내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세상을 따르느라 이런 일을 보인 것이라고 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어떤 육신을 우리가 표현해서 나타낸 거예요. 소변, 대변을 보고 숨 쉬는 일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을 놓고 보면 우리의 육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뭐 우리는 불신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불신이다. 부처님의 몸을 표현하는데, 불신에는 바로 육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법신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안비설신이 눈, 귀, 코에 몸뜻이 있는 이러한 육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우치신 법신, 바로 이러한 진리의 이치인 본마음, 본성은 바로 여기에, 본성이 소대변 보고 숨쉬고 이런 거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 부처님의 육신은 소대변을 보지만 부처님의 법신, 바로 부처님의 본성은 소대변을 보거나 뭐 쉬거나 숨쉬거나 이런 게 없지 않아요. 바로 그 이치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죠. 아오시현 수인신시 연하시신 도무기갈 수순세법 고시여시라 그랬어요. 내가 또한 일부러 시주의 공양을 받거니와. 자, 시주의 공양을 받는 것은 육신이 하는 거죠. 내 몸에는 조금도 기갈이 없지만 세상 법을 따르느라 이런 일을 보이는 것이라. 바로 내 몸에는 기갈, 바로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바로 중생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세상 법을 따르느라 바로 이런 일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육신에 관한 얘기고요. 부처님이 기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바로 법신, 본성에 형성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바로 육신이 깨달은 게 아니라 법신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마음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들 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육신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부처님의 깨우친 바로는 육신이 깨우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깨쳤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을 바로 법신이다, 불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죠. 자, 아오시동 제중생고 현유수면 연하여 무량겁중 구족 무상 신묘제라 원이삼유 진지위라. 나는 또한 모든 중생들과 같이 하느라고 잠을 자지만, 그렇죠, 육신은 잠을 자죠. 나는 벌써 무량겁 중에 위 없이 깊고 묘한 지혜를 구족해서 삼계 행동 위를 여였느니라. 모든 지혜를 구족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혜를 구족한 게 육신이 했겠느냐 법신이 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마음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에서는 비록 잠을 자기도 하지만 바로 부처님의 깨우친 법신, 마음에서는 그런 거 이미 다 여의였느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은 못 보고 육신을 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이 소대변 보고 잠자고 쉬고 먹을 거 먹고 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부처님의 법신으로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공한 그런 진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목 복배 거신질통 목창상대 관세 수적이요 조면수구 양지자장이라 중계위와 유여시사 연하시신 도무차여라 그랬어요. 머리, 눈, 배 등 몸의 질고로 아프고 목창으로 상대하거나 손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양치하거나 스스로 깨끗이 하여서 사람들은 각기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지만 나의 이 몸에는 이런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육신에서 하는 것이고 나의 이 몸에는 이런 일이 없느니라 하는 부분은 법신, 바로 깨달은 마음, 본성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본성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는 부처님은 뭐 세간에 보여주기 위해서 세간법을 따르나라고 했지만, 결국 부처님은 나중에 춘다의 유미죽 공양, 독버섯 공양을 먹고서는 결국 설사병이 나가지고 쿠시나가라 열반에 이르는 동안에 몇 달 동안 굉장히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흔히들 부처님 육신도 질병을 겪는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한테 승려가 아프다라고 하면 승려의 무슨 원력이 약하나니 승려는 아프면은 크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일반 분들이 많아요. 무슨 요술 신통을 부려서. 부처님도 사실은 중생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설사병이 나서 3개월 동안 사실 설사를 하시면서 쿠시나가로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 육신에서는 그런 질병이 있지만 부처님의 본성, 마음에서는 사실 맑고 깨끗한 청정한 본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끄달림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수족 청정 유여연화 구기정결 여우 발라향 또 일체중생 위아신 아실비인이라 그랬어요. 손발이 깨끗하기가 연꽃과 같고 입김이 아름답기가 우발라향과 같아서 중생들은 나를 사람인 줄 알지만 나는 실로 사람이 아니니라. 자, 사람의 몸으로 놔두어서 중생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만 내 마음의 깨달음은 이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부처를 뭐라 그래요? 사람 인변에 안일비자를 쓰잖아요. 안일비. 사람이긴 한데 아니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부처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건 사람이죠. 마음 씀씀이는 사람이 아니다. 인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아니기도 하다. 이게 바로 부처불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보는 관점에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실로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나 형체나 냄새나 맛이나 아무것도 없는 본성을 체득했기 때문에 본성의 여건으로 보면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아우시연 수분소이 탁봉치 연하 구이 불수시 의라. 나는 또한 떨어진 옷을 주워서 빨고 기워서 옷을 만들지만, 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납자라고 그러죠. 나는 벌써부터 이런 옷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미 육신에는 그런 바로 우리가 떨어진 옷을 기워서 붙여서 입을 수도 있지만 본성의 마음에서는 그럴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중인계위라호라 자 시아지자 수두단왕 시아지부 마야부인 시아지모 처제재간 수제쾌락 사여시사 출각도 중인부원 시왕태자 구담대성 원이세락 구출세법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각기 이른바 라후라는 나의 아들이고 수두단 왕은 나의 아버지고 수도다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반 왕이다. 깨끗한 쌀밥 정반 또는 수도다나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수두단 왕이다라고 하는데 수두단 왕은 나의 아버지고 마야부인은 나의 어머니며 세간에 있으면 모든 쾌락을 받을 것인데 이런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는다 하며 사람들은 다시 말하기를 임금의 태자인 구담이 세간의 낙을 떠나 출세한 법을 구한다 하느니라. 자, 일반적으로 보면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 태어났지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라우라를 얻었어요. 야수다라와 결혼을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사람들은 태자인 바로 궁전도 버리고 모든 명예와 즐거움을 다 떠나서 출세간법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연하구이 세간 애욕 여시등사 실시시연이라 나는 벌써부터 세간의 애욕을 여의었으니 이미 이 전생에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 때 십바라미를 통해서 이미 애욕을 다 끊었으니 이러한 일은 각기 모두 보여 나타내는 것이니라. 모두 보여 나투는 것이니라. 즉 정만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태어난 것, 야수다라와 결혼해서 라우라를 낳은 것, 또한 왕의 태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바로 출가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일반 사람의 삶에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 나는 이미 전생에 다 깨달음을 얻었느니란 이야기죠. 이런 걸 보면 자, 후세의 이 경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걸 상상을 해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경전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부처님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조차도 이미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현상이었지 이미 과거에 다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었다라고 열반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체 중생 함유신 연하실비라. 일체 중생들은 이른바 사람이라 하지만 나는 실제 그러하지 않느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실제 깨달은 마음이 사람을 초월한 존재였다. 그래서 부처였다라는 이야기죠. 선남자 아수제차 연부제중 수수시연 이보열반 연하실불 필경열반 이제중생 계위열의 진실멸진 이열의 성 실불 영멸이요 시고당지 시상주법 불변 이법이라 그랬어요. 선남자여 내가 비록 연부제에서 때때로 열반에 드는 듯이 보이지만 열반에 들었죠. 연부제에서 나는 실로 끝까지 열반하는 것이 아니며 중생들은 열애가 참으로 열반한다라고 하지만 무여열반 유여열반이죠. 열애의 성품은 진실로 아주 열반하는 것이 아니니 열애의 성품 법신, 본성, 이건 열반 자체가 없죠. 열반도 없어요. 고통도 없죠.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며 변하지 않는 법이라. 자, 우리는 모두 무상하다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열애의 법은 뭐예요? 변하는 법이 아니에요. 상법이에요. 항상 하는 법이에요. 항상 하는 법. 이게 뭐예요? 본성이죠. 허공법이에요. 그래서 열애의 법은 뭐예요?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머무는 법이다. 상주법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열애의 성품이 바로 본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이다 하는 것은 근기가 낮은 중생들을 어디에 집착해서 빠지기 때문에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쳤지만 나중에 본성을 찾게 되면 그 본성은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성도 다 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성도 다 공이다는 얘기죠. 선남자 대열반자 즉시 재불열의 법기 아우시연 연부제 중 출어세간 중생계위 아시성불 연아이어 무량겁중 소자기판 수순세법고 부시현어 연부제 초출성불이라. 선남자여 대열반은 즉 모든 불열의 법계니라. 바로 법신의 세계죠. 내가 또한 연부제에서 세간에 난 것을 중생들은 내가 처음으로 성불을 하였다 하지만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에 할 일을 모두 마쳤으나 세상법을 따르느라고 다시 연부제에서 처음 성불한 것처럼 보인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일반 중생들에게 성불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당신은 이렇게 낮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열반경에서의 부처님의 깨달음의 표현법이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반열반경 제5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